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해가 되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경험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일들이라도 이해되는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해서 오해를 품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밝혀 말해도 그냥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낱낱하게 말해줘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상대방에게 집중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나에게 집중하니까 오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해놓은 답들 이런 것들이 되니까 오해가 되더라는 거죠. 상대방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다 풀려지진 않습니다만 작은 관계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은 부부들도 있지만 부부 싸움 해보시죠. 그러면 대부분 내 감정이 집중돼야 부부 싸움이 커집니다. 상대방의 수고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절대 부부 싸움이 커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수고를 주목해 볼 줄 아는 사람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내 감정에 집중한 사람은 이해하지 않고 오해합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법칙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느 한 단편만 보고 토막만 내면 오해하기가 딱 좋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성경은 오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 말씀은 짧은 단락이지만 이 안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또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이 다 담겨 있고 그 대상인 그런 나병 환자도 거기 안에 담겨 있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단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한센병이라고 하고 인류가 가진 저주의 병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병이라는 이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현대에 와서 치료제가 개발될 정도로 역사 속에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이 치료제가 개발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받은 병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이 나병 환자는 몸뚱아리만 아픈 환자가 아니라 이 나병에 딱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사회적인 관계는 다 단절이 됩니다.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밝혀지기 전까지 이 나병은 전염병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병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자, 낙인에 찍힌 자로 여겨졌던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땅에서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 삶의 땅에서 추방되고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누군가를 접촉하고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굉장히 외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은 이때 당시 아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도 우리가 뻔히 나병은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 나병 환자가 앉아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껄끄러운 생각이 들 텐데, 이때 당시의 문화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구분과 격리를 해놨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와가지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질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 이때 당시의 시대의 나병의 그런 배경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나병은 그냥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해서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은 이렇게 뭐 이렇게 문드러지고 썩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막 해도 이렇게 감각이 통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게 눈알이 빠져도 빠진 줄 모르고 손가락이 떨어져도 떨어진 줄 모릅니다. 막 방치우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똑 떨어져. 똑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뭔가가 상실되어도 아예 통각 자체가 없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병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나병이라는 이 문둥병이라는 이 병은 오늘날에 그렇게 규명되었지 이전에는요 모든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을 이 문둥병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을 우리는 아토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도 보면 심하면 막 진물이 흐르고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다 오늘날 이렇게 현대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걸 다 격리돼야 할 병으로 여겨졌던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 전체를 나병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들.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이 오염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피부 질환 자체가 그때는 다 웰빙 음식이었지 않겠습니까? 가공된 음식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 자체가 흔하지 않았던 그런 병이기도 했겠죠. 어쨌든 하얀 어떤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것, 우리가 집에 어떤 레위기서를 보면 이렇게 곰팡이처럼 하얗게 피어나는 그런 것도 집안에 있는 나병, 문둥병이라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저주받은 그만큼 깨끗한 시대였겠죠.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의학적으로는 원인 불명의 모든 피부 질환이나 또 이 문둥병이나 일컬어지는 이 나병 환자의 그런 나병의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나병의 무서운 점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각이 상실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손톱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눈알이 빠지고 뭐 이런 어떤 살이 썩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영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육신의 아픔은 이 통각, 이 고통을 동반하지만 이 나병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아요. 영적인 고통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관념을 가져도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영적인 질병, 나병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사람들 이제 성경적으로 율법에 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대표적인 예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여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을 비난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꿈으로 또 어떤 예언으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말씀을 하지만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존재라면서 변호를 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뭐가 생겨나요? 이 문둥병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것이 치료되고 다시 회복되었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죠.
근데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상태냐면 레위기서 13장과 14장을 보면 나병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규정이냐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말해줘야 할 그러한 어떤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인지를 모두가 사회적인 종교적인 통념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감추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엄격한 그 규정을 둔 거죠. 이는 타인과 자신이 접촉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조치입니다. 그들은 가족과도 떨어지게 되고 추방돼서 진영 밖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죽음이 오기까지 천천히 죽어가죠. 그들에게 사회적인 관계는 단절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겁니까? 인간으로서 대우 자체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기록한 그런 나병 환자의 그런 조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라고 하나님 앞에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매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이제 미리암이나 또 역대하 25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했다가 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격리가 돼가지고 모든 업무를 그만두게 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시아 왕이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한번 역대하 25장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권리조차도 다 박탈당하고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은 매처럼 여겨졌던 게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진 상태에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이가 등장한 거죠. 경악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 앞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이 나병 환자는 주변의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왔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나아가 꿇어 엎드려 간구를 해요. 어쩌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쉽게 대부분 그냥 별로 의미 두지 않고 꼭 의미를 두려면 우리 안에 무슨 기적이 필요한 나병과 같은 큰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앞에 섰을 때에만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되는 그런 어떤 얄팍한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원한 바람과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맛을 볼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고 태양의 것들을 아름답게 여겨줄 수 있는 이런 건강함들이 주님 앞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나병 환자처럼 통각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그냥 저주의 그런 상황 속에 빠져야만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이제 나병 환자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정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는요 두 가지의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자세는 낮았고 겸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 여부를 자신의 간절함이나 자기의 상태에 두지 않았습니다. 나를 나병 환자로서 주님이 나의 나병을 치료하신다는 그 상태에 두지 않고 주님의 의지와 주님이 원하심에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원함에 기도를 초점을 맞추지만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주님의 원하심에 초점을 맞췄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뭐가 있죠?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난과 거기까지 왔던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원하심에 자기의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기도와 같은 것들이 그냥 이상적인 것이고 그냥 이가 가진 이 사람만 가진 믿음일까요? 아니요. 나중에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이 기도의 응답의 일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실패하신 겁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두려움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두려움, 고난과 비난과 외로움과 그 고통들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하면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사망이 생명이 되고 죽음이 부활이 되고 그죠? 진노가 사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일을 해결하러 오는 소원수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인간의 잃어버린 존엄, 마귀가 빼앗아가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신앙의 방향성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있지 말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통해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죠?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한한 기적을 주시지만 오히려 기적을 필요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끌어다 쓸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역사를 의지하여 주님의 원하심에 자기의 신앙을 두었다는 것. 제가 설교 중에 또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 중에 자주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 그림이 다 뭐 흰색으로만 칠해놓으면 그림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야만 정말 아름다운 명화가 만들어지죠. 혹시 인생의 고난 앞에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명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밝다고 좋은 그림이 되는 게 아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림에도 음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작가의 의도를 따라 어떨 때는 파스텔 톤으로 그라데이션 하듯이 샥 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색을 구분하여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기도 하죠. 그럼 우리 주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져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오늘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의지에 기대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의 모습이죠.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나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얻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 살펴봅시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요청대로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을 보면서 제가 이제 주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창자를 끊어내듯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괴로울 정도로 이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 민망히 여기사라는 단어도 있고요. 똑같이 불쌍히 여기사를 민망히 여기사, 또 다른 데는 노하사 이렇게 완전히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슬픔에 깊은 공감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대적인 타락 속에 이러한 어떤 낮은 자들과 주님 앞에 존귀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상실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주의 뜻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실된 상태를 전체적으로 주님은 생각하셨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불쌍히 여기신 것과 더불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에게 손을 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격리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병 환자를 손대셨다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 행위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손을 대셨다라는 말을 좀 더 또 원어적으로 봤더니 단순하게 터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툭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정말 가깝고 친밀한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치유하심이 그에게 닿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자는 그 자신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율법적인 것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과 또 율법을 알고 그분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레위기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만나면 부정해진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율법은 예수님이 만지시는 자는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다. 깨끗해지고 변화를 일으켜요.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과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이 우리의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법을 정해놨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양심과 바름에 대한 그런 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 완성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을 통해 와 닿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은 지켜야 할 법보다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마음을 먼저 원하셨고, 정죄와 구별보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그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끝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격리하기 위해서, 서로가 잘못된 부정한 것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율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끌어안고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을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엄히 경고를 해요. 어떤 경고를 합니까? 44절입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레위기 율법이 정한
몸을 제사장에 보여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 아무한테 아직 말하지 말고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해졌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건너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질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할 행동 방향성의 그 가치와 기준들을 율법을 통해 해 놓았다는 거죠. 이것은 제사에 가는 것은 이때 당시의 문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율법이 정한 회복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복의 규칙을 지켜졌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예배 구성원으로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들어올 수도 없고 예배 구성원으로서도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인 것이죠. 그러니 이 나음을 얻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정하신 바,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것을 따라 질서 있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던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네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화근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말에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미 경고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미 경고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45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뭐가 돼요? 그 어미 경고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나오죠. 이 그러나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와 좀 선한 일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아멘의 삶이 아니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어쩌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아는데 하고 그 대라고 하면서 전환을 시켜버리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행하셨던 일들이 다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현재 기적과 함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적을 묵상하고 지혜롭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질서를 따라 소란스럽게 나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뭐 종종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막 해요. 그분의 간증은 맞습니다. 그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훌륭하고 위대하다 생각하고 가끔은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기적인 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원하시지 않아요. 지금 이 그러나 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를 막 하고 막 와 예수님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엄히 경고해서 지금은 아직 하지 마. 아직 내 때가 안 됐으니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기적과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막 이제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동네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이 지금 나병 환자에 행하신 일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적이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그 병고침을 하셨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율법은 격리요 예수님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회복된 자가 율법을 통해 단계를 거쳐 질서를 따라 사회 이론과 교회 이론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걸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 날뛰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너무 좋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져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정말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 주님으로 끝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자랑이나 우리의 그런 것들이 내 감정에 치우치면,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도입을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되면 오해하지 않고, 오해를 하면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했죠. 이해는 상대를 집중할 때 이해가 되고요, 내 감정에 집중하면 오해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우리의 상황에 집중해서 말씀 해석하면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붙여도 내 소원 성취의 말씀이 돼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병 고침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동네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다 병든 사람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서 병 고쳐볼까 하고 다 이리로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 배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해버려서 주님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오직 바깥에 한적한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요. 사람이 열심과 열정이라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심히 다 했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에 문드러져 가고 있는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는 영적 마비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은 항상 뒷전이어서 항상 우리는 이 다음으로 영적인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영적인 것이 앞에 가고 삶이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가치가 주님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격해져 있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정말 손 내밀지 않는 인색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아무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진영 밖을 떠돌고 있으면서, 교회 밖을 떠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영적인 고립감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더 이상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한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숨기고 나는 괜찮은 척 해봤자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내어놓고, 주님, 저의 눈물이 메말라갑니다. 주님, 저의 소망이 주님께 있지 않고 자꾸만 세상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의 즐거움은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나의 꿈을 이루는데 다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보다 주님의 주권을 더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너는 나의 디자인하심을 기뻐하느냐? 주님의 디자인하심을 기뻐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명화로 우리를 그려가시는 그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만지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는 그 체험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 해석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자기 해석으로 교회를 규명하고 자기 해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시대를 벗어나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또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